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여,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가 기록된 시점은 추정컨대 AD 80년 이후에서 95년 그 사이쯤, AD 90년 그러니까 80년에서 90년 사이쯤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 당시에 천사가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를 가리키면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자신이 마지막 세대로서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한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예수님을 봤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승천을 봤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는 사람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통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당시의 말세의 징조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속했으나 지금은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19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 1서에 따르면은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했으나 지금은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기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했었으나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단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은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단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바른 복음, 그 진리인 바른 복음, 변하지 않는 그 바른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올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올바른 복음을 찾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명확하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단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 혹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의심하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멋대로 해석하고, 그런 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분량이 압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압도적으로 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단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참 진리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시절까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유대인의 스승으로 많이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또는 일종의 이단 지도자, 또 사상가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음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고, 많은 이단과 많은 적그리스도를 양산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잘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를 잘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진짜를 알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관해서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에 속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아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앞서는 신앙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산다면, 말로만 하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구역 모임을 하다가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권면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성경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한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를 알면서 참 자유를 느끼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